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살아가면서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변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순간순간 작은 경험과 배움들이 모여서 서서히 변화하기도 합니다. 변화 요인은 많습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도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힘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륙과 학살, 전쟁, 불법이 저질러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했던 인물들, 수많은 예언자들도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 신앙 좋은 사람들,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자처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 불신자 때문이겠습니까? 간혹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서 찾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 내놓으라 하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불신자들이 목사들 보고 세습하라고 말했겠습니까? 혹시 불신자들이 교회 보고 대형 건물을 짓고 서로 싸우라고 말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부정직하게 살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고 멍들게 하는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요즘 외부 세력, 내부 세력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외부 세력이 아니라 바로 내부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적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체험과 우리 개인의 주장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체험이야말로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만남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과 말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 정말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 남유다 왕국 유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한 그 시대는 극심한 충격과 그리고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그의 예언은 필연적으로 당시의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과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삶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고난과 고초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사람들이 흔히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부정부패입니다. 공직자, 정치인들, 관료들, 이들의 부정과 비리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 상황, 이것도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이 종교의 타락은 정말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합니다. 한국교회의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당시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항상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온 사람 자꾸 노인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은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의 청년.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한 나라의 운명,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제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것도 그가 그만큼 연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방법 하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꼭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뜻에 따라 쓰십니다. 이런 연약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연약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롭게 되는 그 소명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만난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의 이 소명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 5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곧 부르심이죠. 두 번째 부분은 6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겠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9절 10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순서를 따라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유다가 서서히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 그러나 손쓸 수도 없이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2절 끝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온갖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소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위태한지 아닌지 그거 관계없어요. 자기의 말이,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이 자기 민족을 살릴지 못 살릴지 그것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아주 특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절대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결국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결단이나 사명감 같은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해도 안 할 수 있죠. 나 이 사명 받았다 그래도 내일 가면 또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여기서 하나님은 1인칭 나로 표현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뭐라고 합니까? 2인칭 너. 너라는 말이 4번 나오죠. 네가 이것까지 좀 5번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보면 5절 끝에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바로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뭡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언자 되면 뭡니까? 그의 인격과 그의 인품과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자질과 어떤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그가 엄마의 뱃속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별하였다. 그 다음에 세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 세운 분은 누굽니까? 자신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이 이미 예레미야가 배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 자기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제가 그 한남대학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굉장히 늦게 낳았습니다. 이 딸인데 4살 때 누가 농담조로 야 너는 너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너 태어나서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상처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4살짜리 애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를 실수하게 해서 자기가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절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항변이 나옵니다.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한 첫 번째 말은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하고 통곡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2가지예요. 뭡니까? 나는 아이다. 그리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20살이기 때문에 당시 자기 나라의 어떤 정세도 그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20대 초반인 자기가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지식도 사회적인 기반도 없는 철부지였음을 자신은 잘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 가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도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오늘날 그 인기 있는 목사들처럼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말솜씨는 다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솜씨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더욱 듣기 싫어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은 뭡니까? 평강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칼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외침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미쳤다고도 하고 반역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 아나돗의 사람들은 네가 계속 예언을 한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번 협박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가능한 한 이 예언 활동을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원래 그 백성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어서 듣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어린 예언자지만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나이도 어리고 이 어눌한 말솜씨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말솜씨 자체는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리다는 이유, 그리고 말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이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예레미야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변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 이력서 쓰면 요즘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아버지가 뭐 하는지 다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뽑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리고 말 못한다고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달리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 보면 예언자라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예언자가 갖춰야 될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풍부한 경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포기이고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이후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탄치 않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 항거한 이유가 뭘로 나옵니까? 초반에 나왔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7절 중간에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거 히브리 어투로 바꾸면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겁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인들에게 겁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도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스에 갈 때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귀가 제국 의회 건물에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가서 진리를 말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서 예언자 노릇하기를 주저주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그를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자기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게 되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두려워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뭡니까? 이제는 어떤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은 자기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라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소년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진흙 같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대기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처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 그 고문 받고 순교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겁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쉽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예레미야도 적당히 대중들을 위로해주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대중들은 그런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냐 같은 예언자를 좋아했고 열광했습니다. 하나냐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우리 유대 민족을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나라 유대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 예언 하기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딜레마는 오늘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고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잘한다, 성공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대형화됐습니다. 물론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포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레미야처럼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 혹은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과 눈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는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던 나약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파괴도 시키지만 또 세우기도 한다. 멸망도 시키지만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살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위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거친 풍랑과 맞서며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적임자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 같이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조롱을 받더라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시류의 편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웃기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의 흐름을 살펴서 교묘하게 권력을 지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정화된 입술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쳤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일꾼들, 이 말씀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반대자와 박해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말씀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병마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모든 것을 극복하게 했던 말씀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